지난주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지난주 아브라함처럼 믿으라라는 말씀을 가지고서 우리가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 어떤 율법적 행위, 할례를 통해서 되어진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을 통해서도, 다윗은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그도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졌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율법적 요구로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지만 그가 하나님을 믿고 그분께 나아갔더니 그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으면 과연 우리의 삶에 어떤 영적 유익, 놀라운 변화가 있을까요? 그것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로마서 5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5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는 화평을 누리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처음 부분을 1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누었던 은혜는 바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의한 자들, 불경건한 자들뿐만 아니라 로마서 2장에 넘어가서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 역시도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자들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자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해요. 오늘 1절 말씀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던 우리들이 이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들, 하나님과 화목한 자들이 되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불편한 관계였는데 이제는 하나님과 친한 관계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살고 있는 집에 옆집 사는 분하고 불편한 관계에 있으면 얼마나 정말 힘듭니까? 이사를 가고 싶을 정도로 힘들잖아요. 하다못해 우리가 옆집 사는 이웃과도 관계가 불편하면 정말 사는 게 힘든데, 여러분 온 세상을 지으시고 오늘도 다스리시는,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과 불편한 관계에 있었다면 그 인생이 행복할 수 있을까요? 절대 행복할 수가 없는 거죠. 마치 여러분 자녀가요, 모든 것을 다 누리면서도, 먹고 살만 하면서도 부모님과 완전히 단절된 채 원수처럼 지내는 그 자녀가 정말 인간다운 삶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잘 사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마치 영적으로 그와 같은 상태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되었었고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된 상태였고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위에 머물렀던 자들이었는데 이제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과 화평, 화목하게 되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유익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유익은 오늘 여기 2절에 보니까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는 그 은혜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마음껏 나아갈 수 있는 존재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원래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자들이었죠. 그래서 구약 시대 때 우리가 제사 제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시긴 했지만,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제사장, 그것도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그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은 1년에 한 번 대제사장 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었단 말이에요. 아무나 아무 때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은혜에 들어감을 입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도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여러분,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쫙 찢어져 버렸어요. 그 얘기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그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되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에 나아감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요. 우리는 죄인이지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세 번째 유익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또한 그 안에서 즐거워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우리가 장차 가게 될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도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썩어질 영광을 구하지 않고 이제는 영원한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의 영광을 구하며 그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짐을 의미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예배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함이지 않습니까? 오늘 여기에 사람 만나러 오셨나요? 잘생긴 목사님을 만나러 오셨나요? 아니죠. 여러분, 아마 그런 사람은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곳에 오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기 때문에 이 자리에 달려 나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처럼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것처럼 또한 우리에게 장차 임하게 될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며 즐거워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비밀을 가진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환경,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소망으로 말미암아 늘 기뻐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 아니 뭐 믿는 구석이 있나 봐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는 늘 주 안에서 기뻐하죠. 사람들이 우리 안에 그 비밀을 알고 싶어 합니다. 뭔가 믿는 구석이 있는가 봐.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이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저 사람은 이렇게 경제가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데 집에 뭐 숨겨놓은 금덩어리라도 있나? 통장에 잔고가 한 100억쯤 있나? 저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살기 힘든데 어쩜 저렇게 아무렇지도 않지? 어쩜 저렇게 근심 하나 없고 어쩜 저렇게 기뻐하지?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 때문인 거죠. 우리가 다른 어떤 믿는 구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영광 가운데,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환난 중에도 즐거워합니까? 바로 우리 주님 때문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환난이 좋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저 역시도 환난이 싫습니다. 야베스의 기도와 같이 내 삶에 환난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에 환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환난 때문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낭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환난을 통한 하나님의 그런 섭리,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고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3절에 보니까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그런 소망이 있음을 안다는 겁니다. 환난 자체를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환난을 통한 영적 유익,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역사, 또한 우리를 통해서 성숙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환난은 우리가 기쁘지 않지만 환난을 통해서 우리는 인내를 경험하게 되어져요. 여러분, 인내라는 것은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로 합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내라는 것은 바로 한 마음을 품는 거예요. 집중하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깨닫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인내입니다. 환난을 통해서 분주했던 삶의 모든 것들을 정리하게 되고, 그리고 그 인내라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진짜 중요한 것을 알게 되어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했을 때에 그 환난을 통해서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는다든가, 또 환난을 통해서 이 세상 것보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더 중요한 것을 깨닫는다든가, 환난을 통해서 그 인내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집중하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또한 그 인내는 연단을 낳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연단이라는 것은 시험을 거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들을 겪은 후에 우리의 삶이 더욱더 견고해지는 것처럼, 비 온 후에 마치 땅이 굳는 것처럼 그러한 환난과 인내와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해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라는 사람을 잘 아실 거예요. 모세가 40이 되었을 때에 민족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하려다가 어떻게 됩니까? 그만 실수하고 도망자 신세가 되어져요. 그리고 광야를 떠돌게 되어집니다.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인내의 시간들이 필요했어요. 그리고 연단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부르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라고 그를 부르십니다. 그 40년의 세월이 결코 허비의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 시간은 인내와 연단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가는 과정이었다라는 거예요. 마침내 부름받은 모세는 광야 전문가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원치 않는 슬픔과 아픔이 닥쳤을 때 우리는 그 상황 앞에 주저할 때가 많아요. 위축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그런 환난 속에 하나님의 분명한 섭리가 있음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들을 신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삶 속에 원치 않는 일들을 당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하나님을 떠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라 그런 삶에 보여지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의식할 때가 많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이미 말씀에 또 성령을 통해서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증명된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삶 속에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닥치면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나 봐, 또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봐,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들도 많았어요. 제가 아는 분도 어머니가 참 신앙이 좋은 분인데 어머니 때문에 아들이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그런 어려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일을 겪으면서 이 아드님이 하셨던 얘기가, 아니 어떻게 하나님 그러실 수가 있죠?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애썼고 또 저조차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 가정에 이런 어려움이 닥칠 수가 있지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버렸어요. 저도 아직도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을, 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환경을 통해서 증명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삶의 환경이 좋아지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 같고, 내 삶의 환경이 안 좋아지면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환경과 상관없이 어느 때든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부끄럽지 않은 소망이 되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느끼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두 번째,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약속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여러분, 경건하지 않은 자는 바로 우리들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경건하지 않은 우리들을 위해서, 불의한 우리들을 위해서 죽으신 그 사건, 그거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죄인일 때. 여러분, 죄인인 우리들을 위해서 아무것도 잘한 것이 없는, 뭐 하나 내세울 것이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과 같은 말씀이 로마서 8장에도 있습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냐?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연약할 때에 우리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 어떤 내세울 것이 없는 그런 공로가, 의도 아무것도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일 때도, 원수 되었을 때에도 그렇게 사랑해 주셨는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온 자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들을 당연히 책임지시고 지켜주실 것이 아니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이 되었다면, 구원받은 자들이 되었다면,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의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실 것을, 보호해 주실 것을 확신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리석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은혜로 그들이 출애굽했잖아요. 그리고 그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을.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 땅까지 가는 그런 여정 가운데 만나는 어려움들을 볼 때마다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분명히 그들을 구원하셨고 그들과 함께 하셨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함께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목전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불평했어요. 물이 떨어지면 목마르다고 불평하고 고기 먹고 싶다고 불평하고 힘들다고 불평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다면, 여러분, 그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이끌기 위해서 구원하신 거 아닙니까? 그 얘기는 여러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터인데 그 과정 중에 여러분 만나는 어려움, 환난 가운데 여러분 원망과 불평을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질 않는 거죠. 온전히 하나님을 믿질 못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을 온전히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우리의 삶에 원치 않는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아브라함도 그랬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그곳에 기다리고 있었던 건 기근이었어요. 만사형통, 그냥 축복의 길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기근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면서도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죠. 그러나 마침내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고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삭을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이삭을 다시 살려내셔서라도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그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신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도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아낌없이 주셨다면 오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 저희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삶이 어떠한지는 저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우리의 형편과 처지가 다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고난과 아픔 가운데에도 역시나 그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침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러한 어려운 상황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소망이 이루어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질문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좀 점검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환난이 올 때 여러분의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환난을 통해서 오히려 여러분의 시선이 주님께 더 고정되고 있습니까? 원치 않는 일들로 인해서 여러분 세상에서 분주하게 살다가 여러분 그 원치 않는 일들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고 있습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오히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러한 상황들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 앞으로 믿음의 자리로 나아오는 그런 놀라운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하나의 질문은요, 환난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영적 성숙, 연단이 있으셨나요? 모든 것을 겪음으로 인해서 성숙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확신하게 되어셨나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당한 어려움과 고통을 통해서 이제는 그 연단을 통하여서 누군가를 섬기고 도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내 삶에 당한 그 슬픔과 아픔이 누군가에게 용기가 되어지고 위로가 되어지고 또 상처 입은 치유자가 돼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일어났던 그 경험들을 함께 공유하며 오늘도 삶의 고통 가운데 있는 누군가를 섬기는 그런 상처 입은 치유자, 하나님의 위로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궁극적인 소망, 영광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셔서 마침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우리들을 통해서 하실 하나님의 일들을 날마다 기대하는 소망의 사람, 영광의 도구가
꼭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 역시도 믿음이 연약하여 때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며 낭망할 때가 있었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때로는 왜 어려움이 없겠어요. 환경을 탓하고 또 주어진 상황 속에 힘겹게 있을 때가 저도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 저를 잊으신 건 아니신가요? 하는 기도를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저 여기 있는데 저 잊어버리신 거 아닌가요?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오늘 오셨던 우리 선교사님이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고, 그리고 그렇게 그 자리에서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최선을 다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큰 일을 하는 것이라고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렇게 격려를 해주셨어요. 우리는 어떤 일들이 잘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시는구나, 또 사랑하시는구나, 그렇게 확인하고 싶어요. 우리도 모르게 율법적인 신앙, 또 세상적 가치가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서 그래야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들이라고 여기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셨으며,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우리를 위해, 아무 잘한 것도 없는 우리들을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단 말입니까?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찬양대의 찬양을 통해서 그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고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이 어떠하든 오늘 주님만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오늘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께 붙들려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랑의 도구, 영광의 도구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